오늘 마지막 시간 읽어봅시다. 자, 이거를 자기적으로 해석해서 자기 언어로 바꿔서 옆에 계신 분들과 주고받으세요. 네. 자, 16절 말씀. 본문의 시작이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네.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배경이 있습니다. 하나는 안식일. 다른 하나는 일하심. 자, 안식과 일하심은 상반된 개념일까요? 아니면 동일한 개념일까요? 안식일은 언뜻 생각하면 쉬는 겁니다. 일하는 건 당연히 일하는 거죠. 근데 과연 성경 이것에 관해서 무엇라고 말하는지 오늘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과 일하심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는 누굴 만날 거냐면 하나님을 만날 겁니다. 그리고 또 누굴 만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겁니다. 그리고 또 누굴 만날 거냐면 누군가를 만날 겁니다. 자, 안식일은 쉬는 것인데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과연 안식일의 유래, 그 시작은 어떻게 되었을까? 도대체 그게 무엇이길래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일까? 자, 창세기 2장 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안식일의 유래는요, 누구랑 상관이 있냐면 하나님과 상관이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일을 마치시고 하니까 뭐냐면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뭐 하셨습니까? 일하셨습니다. 근데 이 일하심을 뭐하고? 마치시고 그치시고. 근데 우리는 이거를 알고 있죠.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창조의 역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 번째 날까지 창조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7일째 뭐 하셨냐? 이 얘기가 나오죠. 안식했다. 3절 말씀.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자, 그런데 이 일곱째 날을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복되게 하사. 결국은 거룩하게 됐다. 그래서 요 날은 복된 날입니다. 근데 동시에 거룩한 날입니다. 자, 이 거룩한 날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해 보세요. 구별된 날. 거룩은 구별되는 겁니다. 누구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는 게 거룩한 겁니다. 내가 변화되는 게 하나도 없어도, 요즘 젊은이들의 표현으로 1도 변화가 안 돼도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딱 되는 그 순간 나는 거룩합니다. 그 거룩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요거를 빨리 얘기해 주세요. 요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공이십니다. 동시에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안식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 날을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신 분이십니다. 동의? 알게 됐어요? 네. 그게 안식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읽어보세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근데 예수님은 또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주인이다. 이거 상속된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 권리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창조주, 예수님은 창조자. 그래서 예수님도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기억해야 될 거, 이 날을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이걸 잘 기억하고 있으셔야 돼요. 어떻게 하셨어요? 복되게. 안식일을 어떻게? 야, 쉬어. 맞아요. 쉬어야죠. 근데 어떻게 쉬어야 돼요? 복되게 쉬어야 돼요. 그리고 그날이 누구의 것이라는 걸,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돼요. 하나님. 이 날은 하나님의 거야. 그리고 이 날은 무언지 모르겠지만 복된 게 있어야 돼. 자, 이제 본문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해요.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박해하는 사람. 뭐로? 안식일의 문제로. 안식일을 예수님이 지키지 않는다고 박해하는 사람. 근데 이 박해의 원인을 들어보면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치유하셨다, 고치셨다, 이건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옆 사람 얼굴을 보면서 얘기합시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뭔지 몰라도 엄청 멋진 말 같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가슴을 뛰게 하는 말씀 맞습니까? 심장이 떠요? 피가 끓어요? 야, 대단한 영성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신다 할 때 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창조의 역사를 이루셨고 이것이 끊임없이 오늘날까지 계속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창조로부터 시작된 그 일들이 안식일과 연관된 특별한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말씀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70년이 차면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성취해서 너희를 돌아오게 한다. 어디로 돌아와요?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당연히 알겠죠. 요 기간이 어떤 기간입니까? 포로. 기분 좋은 일, 기분 안 좋은 일.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아나니? 이게 뭐래요? 이게 평안이다. 포로 되는 거 평안한 일일까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이거 평안한 일이야. 너희를 좋게 하는 일이야.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또 읽어보세요. 재앙이 아니니
뭐가 아니래요? 야, 이건 재앙이 아니야. 재앙이잖아요, 누가 봐도.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70년이면 강산이 몇 번 바뀌는 거예요. 7번이나 바뀌는 건데. 이건 재앙이 아니고 평안을 주는 거다. 다음.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전 이 말씀 너무 좋아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뭘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미래를 줘요. 그리고 희망을 줘요. 평안은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배부르니까 건들지 마로. 평안하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평안은 우리에게 뭘 줘요? 미래를 줘요. 그리고 희망을 줘요. 그러면 미래와 희망이 오면 가슴이 어때요? 뛰어요. 여기에 소망이 생겨요. 옆에 사람 얼굴 보세요. 그 상이 어떠한가? 그 상이 평안한 상인가? 아니면 재앙에 찌들는 얼굴인가? 저한테 내 친구의 상을 말해줘요. 시작! 좋은 이웃을 둬야 돼요. 근데 이 이야기에는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 배경입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 조상들이 너희 때까지 안식일을 범한 날을 내가 다 세봤는데 그걸 합치니까 70년이다 그랬어요. 안식일을 범한 연수를 다 따져보니까 70년. 결국 이것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벌이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것이 평안이라고 했을까요? 재앙이 아니라. 얘기해봐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평안이다. 이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은 너희에게 평안의 시간이다. 어떤 의미로 이제 다가와요? 받아들여져요? 긍정이네요? 아니면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열심히 이야기하고 뭐 되게 은혜로운 표정으로 말씀들을 나눴는데 자, 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죄사함의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거듭나는 시간이에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듭나는,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임을, 하나님임을 깨닫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시간이 70년이야. 네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시간이 70년이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야. 난 너희들을 벌 주기 위해서 70년 동안 유수의 시간을 보내게 하는 게 아니야. 나는 너희에게 미래를 주고 나는 너희에게 희망을 줘.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계속하고 계셨던 거예요. 언제부터? 창조의 그 시대부터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어두운 그 시간까지
계속 이 일을 하셨어요. 벌 주는 일? 아니요. 죄를 사해 주는 일, 거듭나게 하시는 일,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일. 이거 다 뭐랑 상관이 있는 거예요? 복이요. 뭐랑? 복. 인간을 복되게 하는 이 일을 계속 하신 거예요. 동의? 여기까지 친구들에게 얘기해 주셔요. 너무 감동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정말 제한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일을 안식일과 연관된 일들을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안식일의 시작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 안식일에 관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가장 대표적인 말씀을 오늘 살펴본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안식을 말했는데 이것을 위해서 계속 뭐 하셔요? 이제 끝났을까요?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의 무엇을 위해서? 복됨을 위해서. 뭐를 위해서요? 자, 복됨이라고 했을 때, 복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복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할까?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자, 우리도 이런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를 뭐 하신 분이? 나와. 예수님은 당신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난 그분의 아들이다. 맞는 얘기인데 이걸 앞장세우질 않아요. 뭘 앞장세우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나는 보냄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냥 온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 누구에게?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보냄받은 존재예요. 나는요, 여러분은요. 저는 어쩌다 보니까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거기서 그렇게 됐대요. 아니, 어떤 경우든지 우리가 내 인생을 스스로, 내 생명을 스스로 자각하는 순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받는 그 순간 우리는 나에 대한 가장 큰 정의,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이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보내신 존재다.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보내신 분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어. 그럼 나는 뭐냐? 사명자인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우리 모두는,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사람들입니다. 그냥 태어난 사람 아니라는 거. 이 벅찬 은혜와 감격을 누리고 사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항상 어떻게 해요? 함께 해요. 왜? 보냈으니까. 내가 보냈으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마태복음 11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보냈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보냈으니까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너무 하나님하고 똑같으시죠?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시면서 그분의 아들이시니까. 저는요, 이 예수님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 멋져요. 그리고 막 감동적이에요. 다시 읽어봅시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끊고 읽어보세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 더 멋진 게 또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보내신 그분이 어떠한 기뻐하시는 일을 요구해요. 내가 일하는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누군데요? 나를 보내신 분.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는 일을 많이 한다, 열심히 한다 이것보다 이 일하심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 누구요?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그거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일. 그걸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는 거죠. 장사했더니 보통 한 50만 원 매출이 났는데 오늘 250만 원 매출 났어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그건 누구의 기쁨이에요? 나의 기쁨이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를 한 번 더 생각한다면 그는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런 거죠. 내 기쁨이 누구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생각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멋진 사람입니다. 자, 김장김치가 너무 맛있게 됐어요. 자, 누구의 기쁨이에요? 이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이야, 김장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나눠요. 누구에게 나누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동역자들과 나눈다면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다. 제가 지나가는 길에 칠면조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만 듣도록 하십시오. 12월 25일 날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칠면조를 먹을 겁니다. 귀 있는 자만 들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칠면조를 먹을 때 어찌하면 이 칠면조 먹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이걸 깊이 연구하신다면 그날은 속히 오리라. 반드시 오리라. 네. 뭐 귀가 있는 사람들은 아멘을 하는 거고 귀가 없는 사람은 뭔 일이 있었나 보다 궁금할 뿐이죠. 그래서 들어야 된다니까요. 현장에서. 항상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 자리에 있으면 이게 가슴이 뛰어요. 근데 그 자리에 없었으면 궁금하게만 하는 거죠. 이게 도대체 왜 저쪽만 아멘이 나오나? 그래서 일하심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 또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할 때 이 뉘앙스가 우리 아버지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이런 내용일까요? 뭐가 있어요? 이 말 속에 기쁨이 있죠.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기쁨이 있습니까? 공부하는 일이 기쁨이 있습니까? 배우는 일에 기쁨이 있습니까? 직장 생활하는 일에 기쁨이 있습니까? 신앙 생활하는 일에 기쁨이 있습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합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배워도, 내가 돈을 벌어도, 신앙의 생활을 해도 기쁨이 있습니다. 그 영적 원리가 여러분의 가치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시작. 얼굴 보면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고 내 주님께서도 이제까지 일하시고 성령님께서도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 교회도 일한다. 보냄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기쁨으로 일한다. 멋지잖아요? 그럼 여긴 누가 들어가야 될까요? 자기 이름 넣어서, 교회 이름 넣어서 시작. 일할 게 없는 교회가 좋아요? 일할 게 많은 교회가 좋아요? 일할 게 많은 성도가 복이 있어요? 일할 게 없는 성도가 복이 있어요? 하나님께 큰 소리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깨달음을. 그래서 순두부와 김밥의 비밀을 말씀드릴게요. 순두부는 둘이 와서 해도 돼요. 근데 김밥은 여러 명이 와서 해야 돼요. 교구장방에 올라왔어요. 목사님, 순두부에서 김밥으로 바꾸겠습니다. 이유는 많은 사람이 함께 참여해서 만들 수 있는 음식이 김밥입니다. 제가 꽉 좋아요 눌렀어요. 여러분이 먹은 김밥이 그냥 김밥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라고 이름은 말할 수가 없지만 뭐 광채래나 뭐 김채래나 그런 분이 계셔요. 위기의 순간마다 등장하는 멋진 아저씨. 네, 뭐 제가 모르는 것 빼고는 다 알아요. 반차를 내고 월차를 내고 그거를 만들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예수님이 일하시는데, 성령님이 일하시는데 나도 일한다. 우리 교회도 일한다. 보냄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일한다. 얼마나 멋져요. 이 멋짐이 그냥 2025년도에 그냥 팡팡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이제 자기 이름 넣었어요. 교회를 넣었어요. 그리고 부끄러워요, 기뻐요? 이때는 우기라고 그랬죠. 맞아요, 기뻐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사랑하고 그런 교회를 사랑합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0절과 40절에 예수님께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십니다. 39절 말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자,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얘기해요. 그 일하심의 뜻이 있는 거예요. 섭리에 뭐가 있어요? 뜻이 있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게 마-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요거 언제 있어요? 마지막 날에. 아침 아까 찬양했나요? 마지막 날에 찬양했어요? 그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현재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는 안 잃어버린 모든 사람을 다시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또 나와요. 내 아버지의 뜻은. 이거는 말은 다르지만 내용은 같은 거예요. 똑같은 내용을 두 가지 표현으로 강조하시는 거죠.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다시 또 살린다는 말이 나왔어요. 근데 그 앞에 영생.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 뭘 얻어요? 영생. 영생 받을 사람은 부활합니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노란 게 필요한 거예요. 이제 뭐요? 그럼 복의 핵심은 뭐냐? 영생입니다. 복의 핵심은 뭐라고요? 시편서 143편과 144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시온에서 복을 명하노니 곧 영생이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창조와 안식을 통해 가지고 복, 즉 안식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무엇을 지향하고 있냐? 안식을 지향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 완전히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게 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아버지의 뜻이 아들을 일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들을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나는, 우리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아들을 보고 믿어 영생을 얻는 일에 우리도 동참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 일이 잘 되는 기쁨 있습니다. 병이 나섰다.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내 치유됨이 누구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하셔야 합니다. 막혔던 담이 무너지고 닫혀있던 문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기쁨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됐을 때 우리는 복 받습니다. 그 일이 잘 된 게 복이 아니라 그 잘된 일,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순간 진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내 병이 나은 것은 기쁜 일이지만 이것이 복된 일이 되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던지고 계시는 겁니다. 이야, 너무 멋지지 않나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기쁨이 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서 작은 작은 기쁨이 모여서 하늘의 복이 되는, 영생을 이루게 되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되는, 안식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하나하나의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시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됨을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부끄러움이 없어요. 하나님, 나의 무능함 치유해 주세요. 나의 병든 영혼과 육체를 치유해 주세요. 닫혀있는 문을 열게 해주세요. 담들은 무너지게 해주세요. 나는 그 나의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리고 복됨의 역사를 이루어낼 겁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우리 교회도 일할 겁니다. 할 때 기쁨, 그게 감동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이제 본문의 마지막 18절로 가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여기 누가 있어요? 유대인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당시에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죽이자. 이유는 두 가지. 첫 번째, 안식일을 범했다. 두 번째, 이게 뭐냐? 망령되게 했다. 이거예요. 요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친아들이 될 수 있냐? 이게 망령된 거예요. 그 사람들 기준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 맞아요, 안 맞아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뭐예요? 주인이 법의 적용을 받아요, 안 받아요? 왜? 주인이니까. 그걸 만드신 분이니까. 그리고 이분이 하셨던 일은 뭐였습니까?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거예요. 두 번째, 이 사람에게 명령했어요. 일어나 걸으라.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누가 너한테 이사시켰어? 자리를 들고 걸어갔던 것이 이사라고 적용을 했어요. 돌로 쳐 죽여야 된다. 누구를 향해서? 안식일의 주인인 분을 향해서. 예수님은 팩트만 말씀하셨어요. 즉, 유대인들은 믿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할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말을 봐라. 내가 하는 일을 봐라. 잘못된 것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는 그 역사를 통해서 그를 어떻게 복되게 했습니다. 병만 치료한 게 아닙니다. 그에게 영생을 주신 겁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건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미성숙한 신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존재들도 있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 말씀에 대한 오해가 있으면 정말 너무나 어렵고 비참하고 힘든 상태로 점점 몰리게 됩니다. 그 열심을 가지고 복되게 하는 일이 아니라 항상 어떻게?
죽이자. 죽이자. 예수님은 죽을 사람도 살리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은, 종교주의자들은 뭐만 찾습니까? 죽일 일만 찾습니다. 정죄할 일만 찾아냅니다.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죄인도 구원받게 하는 게 은혜입니다.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하고 기도하고 싶은 내용들을 이야기해 보세요. 나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어. 너는 얘기해 보세요. 안식과 일하심은 연속적인 하나의 사건입니까? 정반대되는 개념입니까? 연속적인 사건입니다. 이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입니다. 유대인은 이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은 어떤 날이냐? 내가 복받을 만한 일을 하는 날이에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 날, 주일 날 바빠요. 왜? 하나님이 이제까지 일하시니, 예수님이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안식일을 어떻게 만들려고? 복되고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얻는 것은 뭐냐? 영혼의 쉼입니다. 내가 그 복을 누리고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 오해하면 안식일 날은 쉬어야 돼. 그래야 6일 동안 일하지. 아, 월요일이 오지 말라. 저녁 예배는 없었으면 좋겠고, 주일날은 제발 사역이 없었으면 좋겠고. 제가 권합니다. 절에 다니세요. 차라리 절에 다니세요. 목탁 소리 들으면서 명상도 하시고 뭐 잠도 주무시고, 그러나 이거는 못 받을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안식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날로 거룩하게 구별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 하늘의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고 싶어 하는 것을 온전히 누리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날, 그리고 시작.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그렇게 빨리 끝나요?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성령님 얘기하고. 예, 시작.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7일, 일주일은 그 날마다가 안식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전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마지막 부활에 반드시 참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어 영생을 얻는 은혜가 지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신봉이 할머님
복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늦고 빠른 게 어디 있겠습니까? 부르심 받는 것이 가장 큰 복된 일이죠.